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사는 나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질적 이익이든 정신적 이익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이익에 의해서 그 관심이 결정됩니다. 모든 것이 그것에 쏠려 있죠. 내가 손해를 봐도, 빚을 지더라도,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쏠려 있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아까 저녁에 일단 방송을 하나 녹음하고요. 다시 하나 잠들기 전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것저것 좀 할 일이 좀 많아서 늦게 지금 잠들고 있는데요. 잠들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본의 아니게 쫙 깔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사람이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거북스러우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리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던가?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더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뭔가 가르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0.00 몇 %의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이런 것의 원인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마치 선한 삶을 사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렇게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죄의 양이 줄어들 뿐이지 절대적으로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당장 의로워지진 않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런 말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선한 행위가 아니고요. 그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발버둥치며 사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밤에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데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저 나쁜 교회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 말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입만 열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잠들기 전에 굉장한 충격을 혼자 받았어요. 내 관심이 우리의 선함에 있구나. 내가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던 그 바리새인 같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가? 내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가?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술 마시고 여자랑 노는 게 좋아서 그러셨겠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은 옷 입을 줄 알고 좋은 당나귀 탈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 관심이 거기 있지 않구나. 나는 원래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라졌지? 나는 관심이 없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데는 관심이 지금도 있는데 악한 자, 더러운 자, 아무도 그들과 놀아주지 않는 자, 그들의 손을 잡으면 마치 나도 더러운 자가 되는 것 같은 그들에게 내가 관심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인데 예수를 믿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나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죄가 한 개도 없는 놈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법정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기 경찰서에 내가 죄를 짓고 자수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할 때는 이제 나는 죄가 없어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봐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성도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더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몸을 파는 여자들, 몸을 파는 남자들, 더러운 술집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죄하죠.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방송에도 했지만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 그랬잖아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넌 어차피 그런 놈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린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까지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였던 관심과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는 관심이 같냐는 거죠. 우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에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주 저급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돈, 명예, 먹을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돈이 내 마음대로 쓰여지지 않거나 또는 잘못 쓰여지는 것 같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 하고, 교회에서 명예를 갖지 못하면 견딜 수 없고, 먹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 같으면 난 견딜 수 없고, 식사당번 때문에 싸우고.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혹을 이겨낼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때 다 이기셨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우리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참 재밌죠? 지금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돈, 명예, 먹을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천박하게 여겨지는 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교회에서 반대로 관심이 있어요. 가난한 자 관심이 없고요. 부자인 자에 관심이 있어요. 부자인 자, 이거 웃기네요. 부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명예가 없이 낮은 자 관심 없어요. 명예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의 관심이 좀 뒤집어져야 되겠다. 아예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뭔 소리냐 싶을 수 있겠지만 대충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예수님의 관심하고 차이가 크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려고, 죄의 책임에서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냥 명예, 돈, 먹을 거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제 바꾸자. 무엇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힘든 자, 더럽다고 여겨지는 자, 천박하다고 여겨지는 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을 보이자.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앉아가지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기는 여기서 벗어나서, 그 잘난 명예와 돈과 먹을 것에서 벗어나서 교회 밖에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자.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들에게서 들어야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지은 죄가 많은 것들은 교회 오지 말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우리가 고고하고 깨끗한 척하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더럽다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죽이려고 할 때 밖으로는 되게 깨끗한 척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속이 들어오면서 겉을 깨끗한 척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던 건 아니냐는 거죠. 나는 깨끗한데 너는 나빠 이렇게 정죄하고 실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의 생활이 흉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통 사람들을 또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꾸 정리한다 그러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횡설수설처럼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하던 방송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정리도 좀 안 돼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제 생각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나 잘났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번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